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고단한 육신, 지난밤 죽은 듯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다시 소생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로 이 하루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 한날에 족한 건강과 용기와 의지를 주옵소서. 때때로 병에 걸릴 때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때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배우자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계없는 사랑에 푹 잠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핍절해져서 눈물로 빵을 먹어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에 눈뜨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불의와 허세와 허무가 득세하는 이 시대, 우리가 기댈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 이 하루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주와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잠중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 행복했다 고백하며 눈 감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데 본문의 두 키워드를 잘 이해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총회가 뭡니까? 총회는 구성원 전체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 치면 우리 잠실중앙교회의 정회원 전부가 모여서 의결하는 기구인 공동의회가 총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는 얼핏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생식기를 상실한 남성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체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사상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환관장의 아래 감독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환관이 되는 훈련입니다. 환관, 그러니까 궁중의 내관, 내시를 말하는 겁니다. 궁중에는 수많은 왕족 여인들과 귀부인들과 또 시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그 사이를 오가며 전혀 구애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거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요. 또 당시 바벨론의 정책을 보면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 같은 정책, 멜팅팟, 거기서 모든 민족, 인종 할 것 없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버무려서 자기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점령지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오늘날 대통령실의 비서관에 해당하는 이 내시, 환관들, 각 나라의 엘리트, 인텔리들은 전부 그 내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만들어내고 잘 활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서 전체를 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결혼을 했다거나 그 가정이 있다거나 자녀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세당했다는 이 환관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아니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내려서 물에 가서 뭐하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심의 표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 신체의 장애나 여러 가지 불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3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모압 여인 룻은 도대체 뭘까요? 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길르앗 땅에 갔을 때 누가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그 군중들에게 줬는가 하면 암몬 족속이었던 소비를 비롯한 세 사람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고 다윗과 교제하던 사이고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인종과 나라와 그의 과거와 그의 혈통과 그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군대를 전제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큰 성격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한다는 성격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군대는 당연히 거룩, 오롯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 군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정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종교심, 특별한 종교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발동하는가? 이 미신적인 요소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수도원 운동이 막 발흥을 할 때요, 적지 않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표현으로 뭘 했죠? 거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헌신의 표시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다는 표시로 거세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고대 가나안 종교들에서도 성행했습니다. 내가 이 신을 정말 잘 믿는다는 표시로 거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신을 철저히 섬긴다는 뜻으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관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신의 열심의 표시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온 것들이 뭐죠? 사생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엉뚱한 데 준 채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미신적인 요소로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려는 그 마음 절대 갖지 말라, 그겁니다. 제가 지난 4년 여러분 봐보셨겠지만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주의, 또 하나는 미신, 교회 안에 깃들여 있는 미신, 또 하나는 교회의 전통주의. 이 세 개와 저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 나라의 정신과 그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유별난 열심이나 우리가 구축한 전통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1대 850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850명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다 안 되니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냈습니다. 우리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의 열심과 이 정도의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몸에 피를 내는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 한번 보시죠.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냥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서 혹은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서 사실 스페셜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화가 되면 교회에서도 뭘 자꾸 찾게 되는가? 스페셜한 것들을 찾아요. 좀 더 내 정성이 가미된 것, 좀 더 영험해 보이는 것들, 이런 방법을 자꾸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왜? 전쟁은 누구 거지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거룩으로 옷 입고 우리가 깨끗한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미신적 종교적 요소들을 막 가미하냐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의 정신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 나라도 배척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미신이고 무당이고 발람을 써서라도 저주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이런 정신들을 배격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순례길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과의 전쟁, 우리 욕망과의 전쟁, 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전쟁,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나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전쟁을 오늘 하루도 수없이 치러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정말 요긴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치성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십시오. 또 타락한 인간의 이 종교성이 부추기는 미신적 요소들, 그 뿌리까지 싹을 자르는 정도로 안 돼요. 그 뿌리를 아예 도려내십시오. 절대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미신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온 정신을, 방법을 일치시키는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좌로 우로 우리 눈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신에 나를 일치시켜서 승리하시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옆에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솔깃해 보입니다.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쟁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은 원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여호수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여러 유혹들이 전쟁의 형태로 다가올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정신을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이 하루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 세상 속에 파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장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정성이나 나의 치성이나 나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치된 그 거룩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나라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허튼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오늘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푹 잠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삶을 마감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노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